주보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실 텐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다니엘서 6장입니다. 6장 말씀이고요. 5장 30절부터 읽으려고 하고 전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가장 잘 아시는 본문일 거예요. 이제 오늘 다니엘서 보고 2주 동안 다니엘서를 쉬고 다시 볼 때는 이제 좀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오늘까지가 역사의 어떤 흐름의 스토리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고, 오늘은 아마 가장 유명한 장면이라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서 전체를 다 읽지 않고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종이 세웠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종이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하리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사에 위하여 다니엘을 구할 공로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으니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다니엘 앞에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데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주소에 왕의 가장을 찍어 그대와 마사를 붙이지 아니하는 그들을 따라 그것을 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수에서 마사는 성곽을 올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바로 쓸 것이 그들을 두고 기도하며 예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예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반하여 왕께 이르되, 왕이여, 왕이 이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스라엘과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이르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그대와 마사에 붙이지 못하는 그들이라 하니라. 그들이 13절이죠. 네, 죄송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했으며 그를 건져내고 보냈다가 그가 집에 이르렀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를 할 건데요. 여러분도 같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기도자들도 기도해 주시고 했는데 제가 이제 밤새 설교를 씨름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잘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전해져야 하는데 하나님, 제가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런 연약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한 저에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간절히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여러분, 너무 유명하죠? 너무 유명한데,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참 힘들었어요. 오늘 끝까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시작, 그 역사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페르시아부터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영화들, 영화 300이라든가 여러분이 왔던 웬만한 영화들의 이제 배경이 오늘부터 좀 보이는 거죠. 오늘 출연한 다리오 왕도 그렇고. 네, 이제 굉장히 오늘 놀라운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가장 유명한 거는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는 장면도 진짜 압권이죠.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오늘 다리오, 그리고 이제 고레스 나오는 고레스까지 권력이 계속 바뀌는데도 하나님을 늘 하는 대로, 늘 하던 대로 주관자로 섬기는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참 놀랍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구나. 오늘 그렇게 새로운 권력, 다리오 앞에 선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습관을 뚫고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습관.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죠. 습관. 보통은 좋은 이미지로 생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뭔가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아침을 먹고 약간의 운동을 하고 정해진 길에 따라 또 회사를 출근하고 이런 안정된 이미지를 좀 갖는 분도 계시고, 또 반대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분도 계시죠. 어떤 일상의 반복이 조금은 답답하다? 아니면 너무 형식적이다. 똑같은 루틴이 너무 좀 형식적이다. 그걸 지키는 게. 습관이라는 것과 규칙적인 삶이라는 뉘앙스가 조금은 다른데, 그래도 사람들은 뭔가 꾸준히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에 매여서 형식적이 되고 싶진 않은?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렇게 궁극적인 원함과 그래도 형식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약간 좀 사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이처럼 설교로 그냥 듬성 기억도 안 나요? 네, 2학년 때 왜 이렇게 됐냐면 본격적으로 좀 뭔가 그래도 정기적으로 읽는 게 이때였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있던 교회가 개척교회였고 학생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고2 때 도시락을 싸들고 예수전도단이라는 데서 하는 화요모임이라는 데를 처음 가게 됐어요. 처음 사람 엄청 많대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복도에 앉았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막 교복 입고 도시락에 실내화 가방 들고. 근데 그날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 하루에 10장씩 읽는데. 와, 근데 거기에 제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와, 나도 무조건 10장씩 꼭 읽어보고 싶다. 이거 진짜 정말 너무 굉장한 훈련이구나. 나도 10장씩 읽을 거야. 그렇게 결심하고 제가 하루에 10장씩 읽은 거죠. 한 달 정도 지났나? 마음이 조금씩 불편하고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안 보면은, 읽지 않으면 왠지 좀
찜찜한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이제 한 2달 가까이 됐을 때 이제 그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물론 읽고 싶지 않아서 합리화한 걸 수도 있는데요. 뭐냐면 억지로 10장을 채우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 저의 모습에서 야, 이건 위선이다. 매일 엄청 부담되거든요. 엄청 부담되는데 마치 의무감에 억지로 장수만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야, 이게 무슨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까 진짜? 라는 의문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은 마음을 볼 텐데 마음 없이 뭔가 내가 하는 행동을 원치 않으실 거야. 마음이 없는데도 계속 성경을 읽어야 한다면 그 습관들은 혹시 위선이 아닐까?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읽고 싶을 때 읽는 게 마땅한 거다 싶어가지고 2달 조금 지났나? 그만뒀습니다. 쿨하게 그만뒀어요. 당시 너무나 어린 저로서는 충동대로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보다 하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는 것, 이게 성숙함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물론 한참 후에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조금 더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지금까지 한 10장은 읽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반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시 다른 방법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어느 성도님이 교회라는 곳에 들어온 후 한 30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와, 30년 자그만치. 그 신실하심이 너무 대단해서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냐고 목사님이 물으셨대요. 근데 그분이 대답하시길 뭐 갈 데도 없고요. 뭐 딱히 뭐 오라는 데도 없다 보니 그냥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안 나오면 좀 불편해지고 나오다 보니까 차라리 나오는 게 좀 더 나아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 30년이 됐네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와 목표가 확인되지 않으면 어쩌면 성실함은 융통성 없음이죠. 그리고 꾸준함은 의미 없는 형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반면에 사람이 이 의지라는 것이 없이 그저 감정을 따라 움직이면 꾸준한 반복으로만 가능한 경건의 연습이 결여되죠. 그래서 어떠한 성장이나 변화도 없게 돼요. 이 궁극적인 의미와 습관, 이 관계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이제 나라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다니엘 참 대단하죠. 지금 거의 한 역사적으로 봐도 최소 85세가 넘었거든요. 그 나이에 포로 출신에 그리고 좀 전에 망한 바벨론 관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핸디캡이 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메데 페르시아의 어떻게 보면 삼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아까 성경 읽어보니까 페르시아가 너무 땅이 커서 120명이 다스렸대요. 근데 그 중에 3명을 또 뽑은 거예요. 총리 셋을. 그 삼총리 안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신뢰했으면 다니엘을. 근데 그 중에서 이 다리오 왕이 왜 그랬는지 그 3명 중에서도 최고 한 명을 뽑고 싶은데 그걸 다니엘을 시킨 겁니다. 다니엘을 그 정도로 신뢰했나 봐요. 최고의 자리에 앉아라, 당신이. 1총리를 해라. 근데 그걸 알게 된 누구? 나머지 2명. 나머지 2명이 이제 어떻게 해요?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위기에 처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진짜 어떻게 이런 법이 이런 음모가 있을까 싶어요. 정말. 그럼에도 어쨌든 다리오가요 이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법령을 선포합니다. 30일 동안, 오늘부터 30일 동안 나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존재에게 기도를 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넣어버리겠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면서 좀 느낌적인 느낌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리오가 꽤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오늘 읽어보니까 어때요? 당시 고위 관료는 다 정해져 있었어요. 자기 아빠, 엄마, 다 자기 집안,
관료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학연지연이에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유능한 사람이면 뽑힐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아주 합리적인 그 당시 시대에 정말 있을 수 없는 다리오가 그런 지도자예요. 이전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 생각해 보시면 오늘 다리오는 그런 정치적인 꾀도 없어요. 묘수도 없어. 사람 볼 줄들 알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에 사인을 한 겁니다. 왜일까요? 법을 너무 잘 만들었을까요? 갑자기 다리오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특검법을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막 너무 교묘하게 법을 설계한 거야. 그래서 왕이 피할 데가 없어. 그냥 해라 했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합리적인 사람. 아마도 이 법률이 바로 다리오 자신, 다름 아닌 다리오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법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좋고 되게 사람 좋아, 되게 합리적인 사람도 그 사람의 욕망을 건드릴 때 어때요? 쉽게 무너지죠. 지금 바벨론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을. 지난주 메네메네 되게 바르신 그 소리 그날 밤 바로 벨사살 죽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우와 해가지고 지금 이겼단 말이야. 얼마나 지금 그런 왕에게 이 얘기가 아주 티핑 포인트, 욕망에 끓는 점이었어요. 탁 건드렸나 봐요. 나 말고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한다고?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고? 처음에는 그게 무슨 법이냐 했겠죠. 근데 들어보니까 좋아. 나 말고 내가 최고라고?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한 것처럼, 탐스럽게 유혹을 한 것처럼 싹. 그래서 아무리 오늘 다리오가 다니엘 살려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다니엘아 다니엘 도와주려고 막 애를 쓰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그런 원칙의 틀을 깰 수가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이제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지금 다니엘을 시기했던 자들이 이런 법을 만든 이유가 그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아무리 검경 합동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지금 검경이 뭐야? 사법부, 입법, 모든 총동원해서 쟤 털어 한 거예요. 아무리 털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먼지 하나. 도대체 얼마나 다니엘이 성실했는지 참 60년을 나란 일을 했는데 털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쟤를 잡을 길은 신앙밖에 없겠다. 신앙을 털자. 신앙을 빌미로 잡자라고 한 거예요. 즉 쟤는 30일 동안 틀림없이 이 법령을 어길 만한 어떤 행동을 할 거야 라고 확신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다니엘 몰락 프로젝트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은 몰랐던 것 같아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제가 적어놨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나중에 발견을 했다라고 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만 해봐라 하면서 기도 현장을 딱 덮친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어려서 들었을 때는 오늘 이번에 다니엘서 강해를 쭉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되게 좀 새롭게 다가왔는데 물론 저는 설령 이 프로젝트에서 다니엘이 늘 기도했다는 걸 알았어. 내가 알았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를 잡기 위해, 그를 체포하기 위해 이런 법령을 만든 건 저는 정말 무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도 이런 법령 제정되면 어때요? 이제 보란듯이 기도할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누가 기도하겠어요? 기도는 얼마든지 은밀한 곳에서 하면 되는데 골방에서 하면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법령이 선포된 다음에 다니엘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금방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다니엘은 법령이 선포된 후에도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이런 다니엘이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성적으로.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의 신앙인가요? 사자굴이 앞에 있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지킬 건 지켜. 나는
나는 3시, 6시, 9시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난 아무리 바빠도 이건 지켜. 그런 습관의 사람 같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어떤 설교만 생각하다가 이번 다니엘서를 보니까 이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를 지금까지 쭉 보면서 다니엘의 삶을 보고 이걸 보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다니엘이 죽기로 각오했다면, 내가 아는 다니엘이라면 차라리 다리오를 대면했으면 어땠을까? 그 정도 용기라면 얼마나 총애를 해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왕이여,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어떤 모함하는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이건 맞는 법도 아니고 이거 왕한테도 안 주는 법입니다. 이거 백성들 다 떠납니다. 민심 잃어요. 이 법을 빨리 철회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걸 용납해 주세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 이거예요. 어차피 목숨 걸었으면 그럼 지금 자기만이 아니라 지금 몇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인들 어떻게 그 사람들은 사실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미 일어난 일을 논하는 게 의미는 없지만 평소에 기도하던 그 습관을 지키는 게 정말 가장 탁월한 신앙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이 오늘 하루에 3번씩 습관대로 기도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자리를 지키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자굴에서 살아났어.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뜻이면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하는 가르침은 뭐냐면 성실함과 꾸준함이에요. 성실함, 꾸준함. 얘들아, 성실해라. 저형들 꾸준해야 돼요. 그래야 사자굴에서 삽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뜻이 정말 그 성실과 꾸준히 오늘 본문의 뜻일까요? 어떤 경우에도 너네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 시간 놓치지 마. 너 오늘 새벽 예배 늦었네. 너 오늘 사자굴아. 그게 진짜 이 본문의 목적일까?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다니엘이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여러분, 목숨 걸고 시간과 장소를 타협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거 무조건 지킬 거야. 이게 여러분 좀 되게 무모한 것일 수도 있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제가 기도하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6시에 로아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굴러. 근데 6시에 기도하기로 약속했어, 하나님한테.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날 때까지는 난 얘를 병원을 보낼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 제가 건강한 신앙인가요? 완전 이원론적 모습이죠. 완전히 이원론이에요. 교회는 거룩하고 회사는 더럽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진짜. 아이가 아픈데 내 기도 시간과 습관을 지키는 그것에 가장 철저했던 그런 모습을 정말 하나님이 목숨 걸고 지킬 만한, 야, 진짜 소중한 신앙이다, 이렇게 보겠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말하죠.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좀 은밀하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예수님 말을 몰라서 그랬나? 아쉽네. 기도는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창문 다 열어놓고 다 봐라,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냐고. 좀 위기일수록 좀 골방에서 해야지. 그런 얘기도 하시죠. 또 어떤 분은 이제 이런 다니엘을 변호하려고 그 창문이 열렸다는 그 원어는 자기가 이 창문을 열어놨다는 게 아니라 열려있는 창문의 의미라고, 일부러 열어놓은 게 아니라 볼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도 하죠. 이런 논쟁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냐 안 했냐, 했어야 되냐 하지 말았어야 되냐, 그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욕망과 질투로 인해서 갑자기 특검법처럼 30일간의 어떤 급조된 어떤 기도하지 않으면 다 죽일 거야 라는 법이 만들어졌어. 근데 그걸 어긴다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버릴까요? 저는요, 이전까지의 다니엘을 생각해보면 다니엘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고집스럽게 습관을 지키는 게 나머지 우리 친구들, 나머지 수많은 유대인들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나야 지금 관직에 있지만 수많은 유대인들, 또 30일간 이 기도 있잖아요. 이 습관, 이걸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 목숨 걸고라도 난 이 시간과 장소를 지켜야 돼. 이게
어쩌면 이거 내 의의 아니야? 이거 내 만족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해봤을 것 같아요. 목숨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건 이거 혹시 내 만족 아닌가? 이렇게 해야만 내가 속이 시원해서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나아가서 결정적으로 여러분 사자굴이 앞에 있잖아요. 만일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날 살려줄 거야. 내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날 건져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가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이 땅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친구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형제 자매들, 그들을 위해서 저 이상한 법령 취소되게 해주세요. 저 이상한 법 빨리 폐기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에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다니엘은 그날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장소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했다. 감사? 뭘 감사해, 이 상황에? 무슨 감사했을까요, 다니엘이? 이게 뭔 말일까요, 이 상황에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게? 여러분, 지금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요, 오늘 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처음 이 성전을 완공하거든요, 예루살렘. 완공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 정말 이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좋지만 혹시 우리가 하나님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 그때도 혹시 이와 같이 성전을 향해서 마음을 겸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요, 솔로몬이. 열왕기하에 쓰여 있어요. 그거를 이 포로로 간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해라 레위기 민수기에 나온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요. 율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들이 만든 거예요. 이 포로의 상황에서. 너무 절실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 우리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자. 그래서 야, 예루살렘 쪽 어디야? 예루살렘 쪽으로 틀어. 그래서 거기서 간절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루 3번씩 정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면 다니엘이 했을 법한 기도는 뭘까요? 평소대로 했다면 어떤 기도 했을까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들, 우리 조상들의 죄를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루에 3번씩 드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도는 감사를 하고 앉았네? 달라진 거예요. 감사를 하는 거예요. 다리오는 자신을 신으로 여겨서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만약에 숨어서 기도를 했어. 발각되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쳐도 이미 법령이 내려졌어요, 안 내려졌어요? 내려졌죠. 법령 내려졌어요.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요, 숨어 있어도 어떻게 되냐면 다리오를 믿는 사람이 돼버려요. 물론 다니엘은 골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했겠죠. 그러나 이게 전국의 법령이 딱 선포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이 안 보여. 그래서 걔네들이 고발할 거리를 못 찾았어. 30일 내내 못 찾겠네. 그랬다면 이 말은 그들에게 뭐죠? 이제 다니엘이 다리오를 믿기로 했나봐. 다리오를 주관자로 인정했나봐.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니엘한테는 쉽게 말하면 단순히 이런 습관의 문제가 아니고 나 이거 지켜야지. 이 시간 꼭 지켜야지. 그게 아니라 주관자가 누구냐는 신앙 고백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내가 기도할 분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했던 거예요. 30일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다니엘은 다리오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라는 걸 고백해야 했던 거예요.
꾸준히 기도를 해야 좋은 신앙인이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습관을 잘 지켜야 돼. 목숨을 걸어도 지켜야 돼. 그런 철저함 때문이 아니라 아마 다니엘은 이 기도 시간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게 저는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근데도 총리가 됐어요. 얼마나 바빴을까요? 아마 나란 일을 바빠서 이 기도 건너뛰는 적 엄청 많았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 기도하는 걸 모를 정도였으니.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은 바로 다리오가 내린 이 법령 때문에 다니엘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해야만 했어요. 이 법령이 어떤 법령이에요? 다리오가 내린 나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마. 그러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 앞에서 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전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금신상을 세워서 야 여기 절 안 하면 니네 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랬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나는 여호와 외에는 절할 수 없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그 욕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세 친구의 신앙과 오늘 다니엘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때 왜 저는 다니엘은 없었을까? 어디 갔을까 했는데 오늘 다니엘은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일만 기도를 안 했다면 되지 않았을까? 아니 사람들 좀 보이지 않게 골방에서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아니 습관대로 하지 말고 좀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했다면 이런 위기를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은 모두 이 논점이 아니에요. 모두 이 오늘 성경에 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은 단순히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습관을 지켜야 돼. 이래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목숨 걸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오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라고. 내 주님이 계신데 다리오가 주관자가 되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내 주인의 가오가 있지. 못 견뎌요. 그걸 오늘 본문에선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랑 많이 다르죠. 일단 상황에 대한 감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조건에 대한 감사도 아니죠. 지금 사자굴이 눈앞에 있는데 이거 무슨 감사예요? 우리 많이 배웠죠. 관계 감사입니다. 관계 감사. 관계 감사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주관자,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 되심을 그래서 이 30일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관자로 믿을 수 있음에 대한 감사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 살고 있어요. 맞죠? 일단 돈의 유혹이 그렇고 인정받는 것들, 편의, 명예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계속되는 낙심과 파도와 같은 고민과 불안함이 우리가 경험하는 최고의 유혹이 되겠죠. 이런 수많은 유혹에서 어떤 분은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은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분은 아까 저 고등학교 시절처럼 성경을 읽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조차 나를 주인 삼고자 하는 수단에 불과한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한 번만 건져달라는 기도도 그렇고 아픔 가운데 낫게 해달라는 기도도 나의 주관자 앞에 어떤 나아가려는 나의 주관자에게 나아가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힘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몸부림이라면 내가 하루에 3번 아니 4번 5번을 기도해도 그 철저함은 그 성실함은 결국 내 안에 자기 확신감 내 심리적인 안정감 내가 이걸 지켰네 나 오늘 지켰어라는 것만 계속 늘리는 불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전 여러분께 시간을 정해서 늘 하던 대로 새벽 기도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께 밤마다 저녁 기도를 하시고요. 자기 전에 기도하시고 식사 때마다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며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며 이것을 먹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가올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그 모든 기도는, 그 모든 습관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치열한 몸부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려는 치열한 몸부림이 정해진 식사 시간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요, 절대 힘들 때만 도움을 구해요. 그리고 오늘 이 다니엘의 감사기도는 해보지도 못한 채 세월이 갑니다. 이 감사기도가 핵심이거든요, 오늘. 이거 못해요. 하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사자굴 앞에 서면 그나마 매달려요. 근데 만약에 그 사자가 없어지잖아요. 모든 게 잘 풀리잖아요. 그러면 멈춰버려요, 기도가. 사실 잘 나갈 때 더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 제발 이것 때문에 내가 뭐나 된 것처럼 혹시나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인 걸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게 해달라고 더 긴장해야 되거든요. 일이 잘 될 때. 더 치열하게 무릎 꿇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느부갓네살 앞이든 다리오 앞이든 벨사살 앞이든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임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기 위해 그 습관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기도의 자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고 문제없이 30일을 잘 통과할까? 있다 보면 하루에 3번을 정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이 습관을 지킬 거야 라고 하더라도 자칫 불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은 기도라는 행위를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좀 해요. 근데 금방 안 하게 됩니다. 왜죠? 효과가 없으니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뭐들 안 하게 돼요. 감사도 마찬가지.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관하신 대로 살고 싶다는 우리의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성경을 읽어가지고 성경을 지키겠다, 이런 건 반대예요. 저는 성경 읽지 말라고 해요. 근데 겨자씨만큼이라도 잘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주관하신 대로 살고 싶어요 라는 몸부림으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가겠다라고 하면 오케이 바리.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오늘 다리오의 선언과 아주 좋은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고령의 몸으로 무릎을 꿇었대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다니엘 할아버지가 저는 오늘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요. 이 모습이 감동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60년을 계속했다 싶은 이 성실함 때문이 아니라 사자굴 앞에서 타협할 줄 모르는 어떤 그 용기, 그 노인의 용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기 때든 청소년 때든 청년 때든 장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다리오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게 갑작스럽게 주어진 이 30일의 위기 속에서도 다리오를 주인으로 섬기면 남은 생에 초호화 실버타운에서 편안하게 살아요, 이 할아버지. 그 엄청난 유혹 속에서도 여호와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행동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후배로서 정말 사무치게 고마운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이고 습관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니엘도 인간이니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쟤네들만 30일만 딱 안 걸려가지고 저 못된 놈들 쓸어버리고 다리오를 전도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다 편하게 기도하고 그럼 제발 30일만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유혹이 왜 없었을까요? 30일만 안 걸리면 일총리 되는데. 근데 그거를 포기하는 행동이 오늘 기도로 나타난 겁니다. 나에겐 다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유대 땅에서,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에서도 하네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앞에서도 목숨 걸고 주관자 찾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이고 습관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이 성공하시든 실패하시든 성경도 보시고요. 이것을 위해 여러분이 건강하든 아프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요. 이것을 위해 내가 좋든 싫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보시죠. 하나님, 이번 다니엘서를 통해 내 인생의 모든 상황에 누구 앞에서도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하나님만 나의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이 고백을 놓칠까봐 너무 두려워서 30일, 아니 날마다 뜻을 정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시죠.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문득 이 모든 기도에 정말 하나님의 주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있나? 그게 가장 중요한 싸움인데 그걸 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번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 좀 굳건히 붙드시기를 바라요. 저도 진짜 연약한데요. 여러분하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관자시라고.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이거 안 놓치려고 내가 새벽 예배도 하고, 이거 안 놓치려고 성경도 보고, 이거 안 놓치려고 찬양인도도 하고, 이거 안 놓치려고 나 밥 먹을 때마다 기도도 하고, 이거 안 놓치려고 제가 30일이 아니라 매일 마음과 뜻을 다해 나의 주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겠다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 이거 안 놓치려고 내가 예배 드리겠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